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래, 구원받은 거는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높이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명, 소명, 사명 중에 이제는 지난번까지 뭐를 했죠? 여러분들이 5가지 확신, 구인성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인성 기사라는 말은 뭐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으면 한자 한자는 못 외우더라도 그 성경 구절과 그 내용과 의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거를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 안에서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은 모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의 확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되는 것 같아도 실패한다 그랬어요. 그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그가 너희의 모든 길을,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리라. 그게 뭔 확신이라고요?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해 주셨냐면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그 말씀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느껴지는 이런 삶을 보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까지가 딱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해하면은 모든 7명의 렘넌트가 한 개씩 그게 전부 어떤 걸 돼도 그거 딱 보면은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를 80살에 깨닫고 나니까 모세는 80살에 최고의 능력과 축복을 누렸구나. 이게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거를 완전히 깨달은 게 100살에 깨달았구나. 이러면 이게 바로 적용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져서 말씀이 모든 게 이해가 되고 이게 정리되죠. 그래서 노예라 가도 상관이 없구나. 아무도 억울한 누명을 써두고 감옥 속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더라. 왜? 세계 복음의 언약을 잡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또 육신적인데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상관없다. 괜찮다.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 다 끝내기 때문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들 죄가 빽빽한 구름이 꽉 찬 것 같아도 싹 다 해결하셨다. 너희 죄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눈가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어주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죠?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싹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딱 그러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5가지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뭐가요? 머리에서 항상 이거를 깊이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근데 안 하는 거든 집에 가서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있을 때는 뭐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대로 각인된 걸로 결론 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1가지가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으면 다 모든 것이 연결이 돼요. 그거의 그 21가지. 갈보리산 끝. 감남산. 그거는 갈보리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한 건 뭐죠? 갈보리산의 내용과 의미를 그거를 실제로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감남산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갈보리산의 얘기는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복음 19장 30절까지의 그 내용과 의미를 깨달은 걸 보고 갈보리산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뭐요? 감남산 40일은 요게 깨달은 것이 실제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40일 동안 갈보리산의 내용을 깊이 전부 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달았다니까. 요 2개를 가지고 이제는 깨닫기만 했어요. 아직 자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집중해서 그 말씀과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다 알고 있으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기도라는 말이에요. 내용과 의미라고 그걸 집중해서 그게 나에게 사실이 될 때까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마가다락방의 그 체험이 성령 충만한 체험.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이걸 하려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 지구상의 사람이라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연성, 필연성.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게 절대성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려는 것도 일심으로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일심으로 하다 보면 전심이 돼요. 이건 뭐 일심 따로고 전심 따로가 아니에요. 일심으로 하다 보면 뭐든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전심은 뭐죠? 마음으로 계속 그것만 하다 보면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그게 다 할 수 있다니까.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도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이거 안 하고 자꾸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전심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게 지속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가니까 연결된 게 지속이 되어진다니까. 그래 오면 뭐죠?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 난 다 끝났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났어. 그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죠? 유일한, 그리스도는 유일한 거니까.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사업에도 공부에도 유일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우진이가 오늘 일본 갔거든요.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일본 교수 따라가세요. 오늘 갔다가 언제 오냐? 얘가 다음 주일날 와요. 주일날도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가기 전에 어제도 얘기를 하고 오늘도 가서 너 이걸 가는 김에 가니까 아이가 착하니까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야, 그거 좋으냐? 그러니까, 아이고, 싫은데,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거 가는 게 싫다고 그러는데, 생각 바꾸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거 안 물어봤으면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부담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가서 이제 심부름하러 가는 거예요. 학술 세미나 가는데. 자기 교수가 내가, 너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에서는 최고 권위자래요. 재료정학과에서. 서울대 교수니까. 그래, 나이도 지금 51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최고의 권위자래요. 그리고 지 선배가 이제 또 가서 선배가 논문 쓰고 이제 뭐 연구를 많이 해요. 이거 하나 데리고 우진이를 뭘로 데려가죠? 이제 조수로 데려가요. 심부름꾼으로. 근데 싫다 이거지는 그 솔직한 얘기를 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거 생각 바꿔라. 축복이에요. 근데 애들한테 팀 사역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알아들을게 그 사람이 딱 마음에 그냥 내 생각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갈 때도 뭐라고 딱 얘기했냐면 얘를 보고, 야,
너 메시지를 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할 때에 렘넌트에게 이 얘기를 했다. 편지를 써서 하랬더니 대구에 있는 아이가 자기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 호텔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해줬어요. 그 대구에 있는 학생, 고등학교 때 그걸 들었거든요. 졸업도 안 하고 저기 호텔 사장한테도, 대구에서 제일 좋은 호텔 사장한테도 편지를 썼어요. 나 어느 학교 누구누구인데 이런 요리를 해서 나 호텔에 가서 그 정말 배우고 싶다 했더니, 이런 놈이 세상에 없거든. 걔는 왜 그렇게 했어요? 메시지를 듣고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더니 그 호텔 사장님이 딱 보고, 그래 내가 졸업하고 오면 내가 받아줄게 했어요. 그래 받아줄게요. 그래 졸업하고 가니까 딱 받아줬어요 얘가. 그래 호텔에서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메시지를 타란 말이 그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뛰어라, 죽을 만큼 뛰어라 했더니 얘가 그 메시지를 붙잡은 거야. 그 붙잡고 실제로 삶에서 뛰는 거야. 막 뭐 시키면 막 빠리빠리 하고 막 모든 게 이게. 거기서 배우다 일본을 가게 됐어요. 일본을 가서 일본은 주방장이, 그 인류 요리사들은 얼마나 세냐. 사장이라도 회장이라도 그 주방장 방에 들어올 수가 없대요. 들어오면 기분 나빠서 간대요. 그만큼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얘가 이제 심부름을 이제 뭐 청소하고 뭐 이거 쓰레기통 갖다 비우고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대구서 호텔에 있다가 이제 일본까지 갔다니까, 얘가 10배를 뛰라니까 막 청소하면서 막 계단도 뛰어내려가고 막 열심히 다른 애들보다 막 10배를 더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자기 방에 안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아이를 불러가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에 드니까. 여러분들이 뭘 일을 하는데 누가 일을 시키면 그렇게 하면 그 이뻐요, 안 이뻐요? 그 이쁜 짓은 누가 해야 돼? 지 하기 딸렸다니까. 그랬더니 그 일본 주방장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요리 비밀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드는 거야, 한국인데도. 이래가지고 얘가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지금 강남에 왔는데 어떻게 하냐, 음식점을 그냥 누구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주문 한 사람만 받는 음식점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강남에서. 우리 집은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내가 조진한테 해줬어요. 이거를 넌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해라. 네가 심부름하는 게 아니다. 네가 앞으로 가면은 어디 가고 싶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키스트 가고 싶대요. 카이스트는 대전에 있는 거고, 여기 홍릉인데가 키스트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연구원으로 있는 게 좋게, 자기는 그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누가? 조진이가. 그러면은 너 교수가 봐라, 우리나라에서 네가 볼 때 서울대학교 교수가 그 재료공학과 중에서 최고 교수 아니냐? 그러면 내가 뭘 얘기했죠? 얘 얘기를 왜 해줘? 너도 그렇게 10배 뛰어라. 그러면은 논문을 쓸 때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기 가냐 물어보니까,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잘 쓰고 이런 사람은 뽑혀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 최고 교수인데 최고 교수 밑에서 네가 복음 속에서, 일본이 복음이에요.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네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때까지 조교를 쓰고 그 밑에 교수님 밑에 있었는데 이런 놈이 처음 봤다 하면은 이런 마음이 쏙 들게 해라 하고 요거 메시지를 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다니까. 이게 팀 사역이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요렇게 렘넌트들을 붙잡으면 좀 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라니까. 그러면 봐라, 네가 논문을 쓸 때도 교수님에게 마음에 들면은 야 논문은 주제를 이렇게 쓰고 교수님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논문 몇 개 딱 써보세요. 그러면 이놈을 나중에 가면은 또 이제 얘가 갔다 와서 이제 또 졸업하고 나면 이렇게 해야 돼. 취직이 되면 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그래. 이놈한테 뭐라고 주냐, 이렇게 여러분들 팀 사회 그래 하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죠? 자, 그러면은 졸업하고 나면은 계속
계속 교수님한테 편지 쓰고 생일 때 되면 이거 찾아가지고 가서 선물 사주고 계속 가끔 가다가 시간 내가지고 밥 사주고 해라. 한 놈도 그런 놈 없거든. 그러면 나중에 누가 그 사람 교수의 머리에 딱 남아? 조우진 딱 남는 거야. 그러면 교수가 필요할 때 누굴 부르겠어? 인본주의 아니다. 내 그래서 그건 인본주의가 아니다. 근데 네가 복음 속에서 누리면서 실력 갖추면서 해라. 이게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다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걸 할 때도 즐겁게 기쁘게 막 신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예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뭔 얘기를 했죠?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다니까. 그 확신을 계속 누리는 것이 뭐냐?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에서 핵심이 뭘까? 구원이에요. 구원이 이게 핵심이라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예요? 5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이거를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봐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고, 구원받은 건 어떤 상태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자, 이 말씀을 집중하는데, 구원받기 뭐요? 전 1번, 두 번째는 구원받은 상태,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 축복. 요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해서 이거를 집중해보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건 지금 내가 안에 거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설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찾을 만한 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집중해서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태는 불신의 상태에서까지 12가지 문제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정리를 꼭 해. 이건 미션으로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가 있는가를, 그거를 말씀으로 정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상태, 이런 상태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결론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정리로 이 구원의 비밀을 말씀으로 집중하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올까? 그치, 어떤 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감사가 나와. 뭐에 대한 감사야? 이 속에서 나오는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상태에서 감사가 나와요. 이거를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유 목사님이 얘기한 5가지 집중의 제일 첫 번째요. 이거를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하기 때문에 찾아서 꼭 해서 이걸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찾아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으로 포럼해야 돼요. 이래야지 여러분들께 다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자, 이거를, 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속에서 넘쳐서, 이 기쁨 속에서, 이 속에서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는 뭐죠? 이걸 보고 강단이라고 표현했어요. 강단이라고 표현할 때는 뭘 내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이걸 가지고 들으면은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에 뭐가 오죠? 답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넓게 하면, 왜 최은혜 집사 안 써? 써? 제가 밑에다 놓고 안 쓰는 줄 알았지? 안 보여서. 자, 이거를 가지고 조금 넓게 하는 거는, 넓게 보는 거는 뭐죠? 자, 강단 말씀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뭐죠? 핵심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 수첩을 여기다가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 장로님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글씨를 모르는, 안 봐서 그러는가? 그냥 뭐가 어떤 게 안 보여? 지금 봤어. 이거? 이거? 아니 핵심. 이거? 자, 이래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의 답이 나와야 되고, 모든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이게 5가지 집중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뭐를 찾는 거죠?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 5가지 집중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감사한, 이 구원의 비밀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누리면서 예배에 와서 말씀으로 다 찾고, 이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면은 이 찬양 속에도 이 답이 다 나와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서도 그냥 입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기도를 하는 것도 여기에서 뭐예요? 기도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감사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5가지 뭐라고? 집중이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있는 문제하고 말씀해 가지고 다 답이 맞아요. 딱딱 맞게 된다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배에서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뭐죠? 여러분들이, 자, 유 목사님이 말씀한 거를 내가 풀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만들 수가 없어. 평생 가도 난 이거 찾아낼 수도 없어. 그런데 내가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이해하고 깨닫게 해줘. 나 그걸 전달하는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래.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러면, 자, 심신을 살린다. 마음과 몸을 살린다 이거야. 이게 심신을 여러분들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면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몸이 살아나. 영이 살아나야 몸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뭐 하면 돼? 기도하면은 이게 사실로 내게 돼서 마음과 육신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신을 살리는 시간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 시간인데, 이거를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 내 뭐를 살리는 시간? 마음을, 영을 살리고, 또 뭐를? 육신을 살리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하루에. 이게 뭐라고?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5가지 집중해요. 꼭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 뭐가 나오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자, 이거하고 이거 따로 뛰면 안 돼요. 이거가 일로 넘어가고 이 말씀이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다른 말로 하면 깊은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깊은 시간을, 하나님 속에서 깊은 시간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올까요? 응?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자, 뭐가 올까요? 치유가 오는데, 치유가 온다는 말은 또 이런 잘못하면 여러분 단어에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치유되는 거, 의사한테 가면 뭘 받지? 우리가 치유받으러 가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치유는 복음 안에서 치유는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재창조를 받았는데 그거를 몰라서 내가 치유 쪽으로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재창조. 그래서 치유받았다는 것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갈라디아 표현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옛날에는 내 중심으로 살 때는 마귀가 나의 주였는데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근데 늘 내가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요? 이 장로님 누가 주인이요? 대답을 안 하네. 그 대답해야지 솔직한 거요. 성철중이 그랬잖아요. 솔직하잖아요. 불교에는 뭐가 없다? 불교는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다. 얼마나 솔직한 거예요. 자기가 학문을 깨달아 보니까 불교는 뭐 하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불교가 뭐 하는 데냐? 불교는 정신을 수양하는 데요. 불교는 도를 닦는 데요. 죄에서 빠져나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중이 얘기했다니까. 스님이 얘기했다니까.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석가는 사탄의 종이다. 더 무서운 말을 했죠. 내가 아직까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교에 있는데 어느 날 진리를 발견하는 날 나는 불교를 떠날 것이다. 근데 발견 못하고 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보세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일을 했다니까요. 7년 동안을 앉아서 살았다니까. 등을 땅에다 대본 적이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그런 종 없어요. 그런 불교 중 없다니까.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인데 그렇다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누구 안에 있어요? 창세기 3장 원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아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구원해 준다면서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뭐 그러고 뭐 그래? 여러분들은 성철중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예? 그것도 잘 모르니까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사람은요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구원해 주신 분이 나에게 뭐를 주셨는가를 알고 구원해 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구원만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건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구원을 받고 구원이 뭔지 안 사람은 완전히 삶이 달라졌다니까요. 늘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늘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복음을 전할까 생명을 전할까 구원하는 데 쓰니까 모든 걸 여기다 투자했다니까요. 왜? 가치를 발견해서 그래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직 구원이 뭔지를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성철이는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분인데도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고민하다 집 나와서 고민해. 그래서 성철이가 왜 집 나왔다고 그랬죠? 20대 초반에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야는 어디 갔을까?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거 연구하다가 집 나왔어요. 성철이는 장강한 사람이에요. 혼자 중이 처음부터 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고민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지식인이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제 친구가 날 보고 이렇게 해요. 이제 걔는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그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천주교 다녀도 천주교 신자가 딱 둘이 있어요. 남자 둘이 딱 보니까 부천 사는 친구하고 지금 세관에 인천 세관에 있던 친구하고 둘이서 있는데 자기는
천주교를 다니지만은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치 딱 보면 몰라요. 나는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 참 내가 많이 듣는다. 천주교 신자지만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또 뭐냐, 해민 스님의 말을 잘 듣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야, 뭐지 그게 또 생각 안 나네. 웃는 사람이 노원에도 여기 저기 잘 붙여있는 사람, 이 사람 그 말도 잘 듣는다. 자기는 천주교 신자지만은 불교, 기독교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잘 들어라 속으로.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그리스도 알면은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스님들을 얘기한 해민 스님이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럼요. 텔레비도 나오고 뭐 안 나온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여기 뭔 스님이야? 하여튼 인기 있는 스님이 있어요. 그렇지. 아이고, 채연이 머리 똑똑해. 역시 채연이야. 자, 지금 우리 가족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여기 몇백 명 모여봐요. 어떻게 그런 말 해? 우리 가족 때가 좋을 때요. 자, 법륜 스님이 그 얘기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제 이렇게 동창회 모임 오라고 그 얘기를 인용해서 보내요. 그래서 재창조된 사람이 여러분들은 치유가 된 게 아니요. 뭐요? 우리는 치유해달란 말이에요. 영적 치유, 정신 치유,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재창조된 내가 누군가 알면 끝. 새로 만들었다니까, 새로.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새로 창조된 것이 이게 갈라디아 2장 10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외우기는 잘해요. 또 내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이래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말은 딱 나오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말은 안에 있는데 내가 볼 때 능력이 생기나? 그 말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래? 그거를 찾아보라는 얘기야. 그게 뭐요? 치유라는 얘기야. 안 물어봐도 제일 먼저 채연이 머리가 딱 따라가니까 안에 있어 딱 나오고 찾아보는 안에 있지. 근데 능력이 있는가 이래 물어보면 그만 찔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개 얘기했네 그래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를 요거 봐요. 5가지 집중은 이거예요. 구원, 강날 말씀 붙잡고 집중하면은 마음과 몸이 살아나요. 그래서 왜 살아나냐? 말씀 붙잡고, 말씀은 뭐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내가 맨날 얘기하죠.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곧 창조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야 마음이 살리죠. 이제 뭐요? 이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갈라디아 2장 10절은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맨날 오만 검신 다 하고. 이거를 생각해보라 이거요. 왜 근심하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근심을 하는데 내가 진짜 그런가? 근심할 사람이 아닌데 뭘 모르든지 없든지 둘 중엔 하나일 거 아니냐 이거야. 어떤 쪽에 있는 것 같아? 말은 아는데 실제 그거를 체험해라 이 뭐예요. 그게 실제로 체험한 걸 보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말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실제로 체험한 걸 가지고 마가다락방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돼야 5번째는 뭐죠? 삶이 균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균형 있는 삶이다. 유목사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교회에 왔을 때는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멘 하고 그래. 근데 집에 가면은 이거는 다 놔두고 또 집에 가서는 내 혼자 살아가 안 살아가? 아유, 대답을 안 하지? 배집사. 집에 가서는 이렇게 살아, 다르게 살아. 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요. 이래도 상관없어. 요걸 보고 균형이 안 맞는 삶이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을 때는 그래야 되겠다 하는데 또 딱 관계된 면에서는 이거 없이 또 내가 가는 거야. 이게 균형이 안 맞는 삶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요게 5가지 집중을 해서 이게 사실이 될 때에 균형 있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5가지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9가지 포인트. 그 말이 이게 이제 62가지를 어떻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서 이거 잡아서 이해시켜야 된다니까. 62가지면 끝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것만 외우지 말고 그 내용과 의미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일심전심, 그걸 가지고 그걸 사실이 되는 게 천명, 소명, 사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뭐요? 당연히 필연이 절대고 일심전심 지속 그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거 되면 모든 메시지가 딱 뚫려버려요. 이렇게 돼야 중직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돼서 새 신자들이 오면 새로운 사람들이면 이거를 계속해서 나 같은 사람 만들어서 이걸 보고 복음으로 원네스가 하나가 딱 돼서 교회가 딱 가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안 그러면 전부 자기 주장, 자기가 생각나는 자기 옳은다고 이게 소리하니까 그 마귀가 틈 타서 감정 상해가지고 마귀가 거기서 놀이터가 되는 거죠. 이 균형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주의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중직자, 사명자, 시대 살릴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다 내려놓고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뭐라고 쓰죠? 자, 구원받은 비밀. 자, 이제 이렇게 또 하면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이 중요한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나를 찾고 그러면은 내가 뭐가 발견된다고 얘기했죠? 자,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겠죠. 복음으로 나를 찾으면은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면 내가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래 되면은 이게 구원받은 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를 누리는 것을 보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발견한다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발견하고 복음으로 나를 찾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면은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걸로 뭐요? 뭘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살린다는 말이 뭐죠? 이게 나의 능력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걸 보고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걸 보고 나를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그 용어들을 잘 이해하고 풀어서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직자 훈련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현장 목회자예요. 목사는 강단 목사고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래서 영적인 사령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을 하지 마.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성령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살고 가족을 살리고 또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쓰임받는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늘 깨달아지고 누려서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